왜 교회의 건강 상태를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유지시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유지시키는 힘, 그건 믿음과 성령의 은총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컨트리 클럽이나 사회 단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모든 면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또한 애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하시고 혹은 다른 교회는 사랑하시고 어떤 복 주시면서 우리에겐 복을 주시지 않는다. 혹은 다른 교회는 복 주시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단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의 상태를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면 재정,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인 숫자, 건물의 크기, 신학의 관점, 심지어 담임 목회자의 차 가격이나 외부 직함을 통해서 교회가 현재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저도 어딜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예요? 교인은 몇 명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의 건강 상태를 약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교회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교회가 한때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보여지는 모든 면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도 그러한 교회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가정의 영과 문화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크리스 실리라는 사람이고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신학교에서 교육 목회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학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책 Family Ministry and the Church 가정 목회와 그리고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가정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와 상황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더 커다란 영적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가족은 그와 같은 확장된 가족에 의해 드러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각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장소이다. 따라서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가족의 표본이 되길 원한다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의 속성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개척했다가 금방 몇 년 안에 사라지는 교회들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수명이 이보다는 더 길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 중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때문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교회도 그렇고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평균 180년 정도 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얼마 전에 176주년을 함께 축하했는데요.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들,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그것도 나름 든든한 상태로 유지되는 교회들의 특징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른 지역, 다른 상황, 다른 계층, 심지어 다른 신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남다른 지체의 영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준 가족의 영, 가족의 정신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문화와 영이 이들을 그 오랜 시간 수많은 풍파를 거치면서도 든든하게 유지시키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여지는 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교회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아직 부족하지 않으면 교회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돌아가면 운영이 되면 건물을 현대식으로 증축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으면 심지어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헌금이 떨어지거나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들이 안 만들어지거나 또 이에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거나 남들 건축할 때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거나 새로운 교인들이 늘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의 신학적인 전통들 그것이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성령주의든 개혁주의든 복음주의든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인 정통들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기적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이 열매일 수는 있어도 교회를 유지시키는 뿌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장기적으로 든든하게 유지시키는 힘은 신앙과 은총과 더불어 한 가지 이것이 더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의 영과 하나님 가족의 영과 문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가족의 영과 문화라고 하니까 소그룹 모임이나 목장 혹은 가정교회 프로그램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신과 문화입니다. 아무리 소그룹에 들고 목장 활동을 하고 가정교회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가족의 영과 문화가 없다면 프로그램은 그저 우리를 잠시나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하는 안도감을 주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영과 문화란 무엇일까요? 이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서로를 고려하는, 진실로 고려하는 관계성과 관련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족의 영과 문화를 형성시키는 관계에 대한 방식들 혹은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수용하고 견디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 서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것. 아마도 이 말을 들으신 분들 중에 뭐 특별한 거 없네. 내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난 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영과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몇이나 됩니까? 세상의 허물을 안고 사는 사람들끼리, 소비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죄의 유약함, 자기중심에 익숙한 존재들끼리 함께 하면서 이러한 가족의 영과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들 사이의 영과 문화가 되었을 때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끈끈하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고 오직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말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오랫동안 소속된 멤버들을 찾아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리서치나 목회 경험에 따르면 왜 그들이 이 교회에 남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게 만들었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무슨 특정한 말씀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서 거리가 가까워서 아니면 같은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제 리서치와 목회 경험이나 또 신방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많은 교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들은 단기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 멤버로 일꾼으로 사는 것은 대부분 좋은 기업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혹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가족의 영과 문화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했거나 격려받았던 기억, 서로 용서했거나 용서받았던 경험, 서로 수용하고 견디며 왔던 시간들, 서로 섬김받고 섬겼던 것들, 서로에게 순종해도 괜찮다라는 확신, 서로 말씀과 영 안에서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도움들,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서로 친절하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의 영과 문화야말로 그들이 교회의 영원한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크리스 슐리의 말을 인용하자면 교회는 참된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원천이요 표본이 됩니다. 왜 교회 건강 상태를 보여지는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 다음 시간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의 영과 문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